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3월 4일 수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 우렁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장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36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 육안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 육안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이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이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 7장 8장 말씀을 함께 소리내어 통독하고자 합니다. 구약성경 719면 에스라 7장 8장 말씀을 함께 통독하도록 합니다. 먼저 5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포인트, 율법 학자이면서
페르시아 왕의 자문 학사인 에스라는 BC 458년 유대인 1754명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2차 기한합니다. 1차 기한의 지도자가 스룹바벨이었다라고 한다면 2차 기한의 지도자가 에스라입니다. 율법학자로서, 제사장으로서, 페르시아 왕의 자문 학사로서 페르시아 제국의 지방 분권화 정책에 의해 1차 기한이 이루어지고 난 후 아닥사스다 왕 제7년 5개월이 되었을 때 지도자로서 2차 기한 행렬을 인도하게 됩니다. 에스라가 한편 예루살렘으로의 기한을 결심한 이유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기한 결심 이유이지요. 두 번째 포인트,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은 지방의 정책 성공을 위하여 에스라를 레반트 지역에 파견합니다. 유프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 그리고 하란, 예루살렘에 이르는 그 초승달 지역을 레반트 지역이라고 표현합니다. 에스라가 이끈 2차 포로 기한은 페르시아 제국 입장에서는 지방화 정책 성공을 위한 파견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보게 되어지면, 첫째는 유대 지역의 정치와 종교적 형편을 살피기 위해서, 두 번째 유프라데스 강 서편의 사법 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셋째 페르시아 제국의 지방화 정책 성공을 위해서 바벨론에 의해 항폐된 레반트 지역의 사법 책임자로 에스라를 파견하게 되어진 거지요. 에스라를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면제하고 유프라데스 강 서편의 사법국 구성권을 에스라에게 이임하는 등 에스라 파견을 위한 조서를 내렸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에스라는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 기관인 사내들인 공회를 설립합니다. 유대로 돌아간 기한 공동체를 위해 에스라를 중심으로 자치 지도부를 구성해 주는 거지요. 에스라 때 세워진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 기관인 바로 70명에서 71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사내들인 공회의 출발점입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페르시아 제국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에게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사내들인 공회 재판을 인정해 주면서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사내들인 공회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250년 동안 계속 이어졌고 헬라 제국, 하스몬 왕조까지 300년을 계속해서 더 유지해 갔지요. 그리고 유대가 로마 제국 통치를 받던 AD 6년에는 로마에 의해서 준사법 기관으로까지 인정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다가 AD 70년 로마의 항전, 마사다 항전을 끝으로
사내된 고뇌도 끝이 나게 되어지죠. 네 번째 포인트, 에스라는 2차 기한을 위해 레위인들을 찾았고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 기도로 기한을 준비했다라고 해상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출발하기 전 준비한 것을 보면, 첫째는 2차 기한자의 명단을 파악합니다. 각 가문별로 기한자의 명단을 파악한 거지요. 둘째, 2차 기한을 앞두고 레위인들을 찾았습니다. 1차 기한 때는 레위인들이 341명밖에 없었는데 2차 기한자 중에는 레위인이 아예 없는 것을 발견하고 에스라가 서둘러 레위인들을 찾기 시작한 거지요. 이에 레위인 40여 명과 성전 일꾼들 220명을 모아 기한자 그룹에 합류시킵니다. 셋째, 2차 기한을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기한을 위해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 기도를 선포합니다. 이는 에스라가 2차 기한을 앞두고 왕에게 보호를 요청하기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2차 기한자들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한 것이지요. 다섯 번째 포인트, 에스라는 1차 기한자처럼 2차 기한자들과 함께 이스라엘 12지파 전체를 위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마침내 준비된 예루살렘 2차 기한이 시작되고 3일 동안 아하와 강가에서 함께 모여 기한자들 조사한 후 9일간 더 머물며 레인을 구하고 1월 12일에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약 4개월 후에 출발한 지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한 에스라와 2차 기한자들은 준비한 예물을 다시 정확히 세고 예루살렘 성전에 모두 바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이스라엘 12지파 전체를 위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이제 에스라 7장, 8장 말씀을 함께 소리내어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19면입니다. 에스라 7장 1절, 2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랴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실기야의 증손이요 샬롬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손이요 아이두의 6대손이요 아마랴의 7대손이요 아샤라의 8대손이요 무라야의 9대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손이요 우시엘의 11대손이요 붓기야의 12대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손이요 비누하스의 14대손이요 엘르아스의 15대손이요 제사장 아론의 16대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로레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딤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5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가 아닥사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쓸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공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나 곧 아닥사스도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룹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딤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간세와 통행사를 받는 것이 옳지 않느니라 하였노라.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기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를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에스라 8장 1절.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요 스가냐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자가 150명이요 반 모압 자손 중에서는 스라히야의 아들 엘요에네니 그와 함께 있는 자가 남자가 200명이요 스가냐 자손 중에서는 아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자는 남자가 300명이요 아딘 자손 중에서는 요다나의 아들 에벳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50명이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랴의 아들 여사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스바다 자손 중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80명이요 요압 자손 중에서는 여이엘의 아들 오바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0명이요
슬로미 자손 중에서는 요시바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60명이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명이요 아스가 자손 중에서는 학가단의 아들 요하나니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1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벨렉과 여우엘과 스마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요 비그의 자손 중에서는 우대와 사보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었느니라. 내가 무리를 아흐아흐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이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아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슬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여야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사는 느디딤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 손자 레이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샤바와 무라리 자손 중 여샤와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이 사람들을 섬기려고 준 느디딤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때 내가 제사장의 우르모들 중 12명 곧 세레바와 하샤바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 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락이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놋그릇이 2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여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줄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 자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이 사람 예수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의 아들 노야다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에 기록하였느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순염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우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에스라 7장 8장 말씀을 함께 소리내어 통독했습니다. 에스라가 2차 기한의 지도자였지요. 1차 기한은 고레스 왕이 등장하면서 스룹바벨, 학계, 스가랴가 1차 기한해서 스룹바벨 성전을 완공케 되어지는 일을 감당하지요. 돌아왔지만 방해하는 이 일로 20년간 중단됐다가 성전이 완성되어지고, 그 후 페르시아의 하만의 계략으로 유다인들이 다 죽을 위기에 처했었는데 에스더 모르드게를 통해서 기적과 같은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2차 기한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에스라, 특별히 자치기구인 사내들인 공회의 출발점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3차 기한이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위해서 3차 기한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말라기, 우리 성경은 학계, 스가랴, 말라기로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역사 순서대로 성경을 읽어보고 있지요.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말라기, 이렇게 구약 성경이 마무리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에스라를 통해서 2차 기한이 어떻게 준비되어지고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고, 또 이들이 도착할 때는 그나마 성전이 이미 재건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돌아온 거지요. 에스라는 무엇보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 이 결심 위에서 돌아왔고, 그래서 기한자들 중에 레위인들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제사 드리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당시는 유프라테스 강이 하나의 서쪽 동쪽을 구분하는 경계 지역이었는데, 이 예루살렘이 왕성한 소문난 그런 나라, 무역 국가였고, 이 예루살렘 성전이 유대인들은 1년에 3차례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던 그런 부분들을 회복시키고자 1차 정책, 그것을 더 뒷받침하기 위해서 2차 지원하게 되어진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는 우리가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이 섭리 안에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고, 그 안에 우리의 삶을 살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은 제사장 나라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진 제사장 나라를 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예배가 예정되어져 있고 또 수요일은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사순절 13일째 되어집니다. 로마서 6장 말씀을 오늘 필사하게 되어지고요. 사순절 절기 한 사람 한 영혼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태신자를 설정하고 또 태신자를 초청할 수 있는 이 사순절 절기, 그래서 부활의 영광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